신답교회 김유고 목사입니다. 온라인 전도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이것은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아주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의 노력도 어떤 우상도 다른 종교도 우리의 선행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눕니다. 이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큰 행운, 행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이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특히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 이 복에 대한 담긴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풍수지리에 따라서 집을 구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집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2010년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표적인 동성취락 마을이라고 합니다. 두 성씨 집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지역을 형성을 이루어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도 저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출입, 그 구조 형태가요, 다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조가 이렇게 다 방향이 다르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 그 풍수지리 영향에 따라서 산을 바라보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산의 그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그 산의 좋은 기운, 그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 건축의 의미로 담아져 있는데요. 대문은 좁게, 대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좁게 만들고요. 마당은 넓게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좁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깥에서 나쁜 기운을 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문을 주변으로 해서 왜요? 화초나 나무들이 많이 풍성하게 심어 놓습니다. 집 주변으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쁜 기운들을
이 나무, 식물들이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 대문 밖에 나무를 심거나 화초를 심어 놓습니다. 물론 이게 조경 때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런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서 불은 나쁜 화 등은 이런 나무나 화초들이 가로막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살다가 복을 비는 마음으로 죽어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은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복의 의미는요, 시대와 문화와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적용되고 해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은 분명한 것은 사람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 행복, 이 불행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남편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모든 삶과 연관되어져서 복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얻기 위한 종교,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신앙 공동체인 샤머니즘은요, 바로 이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나라 모든 불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다른 종교, 기타 여러 종교들 또한 이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복을 바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어떤 불행, 불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 번영, 출세, 행복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복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요. 피조물에 불과한 흙이요. 생명이 없는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엄연히 차원적으로 다르지요. 가치관으로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을 통해서 누리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생은 다 사망에 이르는 존재이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그리고 또한 여성들은요, 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누리는 얻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재에 보면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 말씀에 적용한다면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9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우리 그때 한번 외운 적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복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어떤 복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2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뭐요? 성령의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을 받고 뭐요?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요, 악한 영이 아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에 비유하면서 이 성전은 누가 거하신다고요?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는 우리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지요.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마 이 46절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교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모이게 힘써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슬픈 소식을 나누며 서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함을 나누니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보니
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은 정말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답교회는 그러기에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목요 전도대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마음,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비록 떡을 떼지 못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신답교회 목요 전도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다시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자꾸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바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성령은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반면에요, 악령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남을 해치게 하고요, 피해를 입게 하는 것들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과 원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희생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게 거듭난다는 용어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는요, 세례와 성찬 예식 가운데 목사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원, 기도문을 하시지요. 바로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은요, 거룩한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예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이 하나의 포도주와 떡을 먹는 하나의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예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구주로 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생명력을 덧입혀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불안과 불평함과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이게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겠지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은 보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이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더해주는, 위로를 더해주시는,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까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고요, 기쁜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기에 힘쓰고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건들을 나눠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죄의 자녀이지요, 사망의 자녀이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사슬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리시고요,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고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고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땅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도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제 내 앞에 모세가 없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고넬료를 만났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구원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간이 먹기에는 아주 더러운 음식들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 바울의 모습,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와 축복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종교개혁 당시에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았어. 오늘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4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빌그레임 목사님 아시지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심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도역자들, 여러분 이웃 구역 식구들, 가족 친척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의인으로서 이 시간에도 함께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기도의 의인들로서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형식으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3가지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어떤 죄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